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성령의 역사를 좀 묵상하게 되었죠. 크고 두려운 일이지만 교회의 본질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또 일이었습니다. 본질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맛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맛을 지킨다. 우리 이제 식당을 경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음식의 맛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맛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전 직원도 바꿔야 되고, 맛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재료를 힘들게 공수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맛을 지키기에 우리 사장님들의 임재가 늘 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임재가 빠지면 맛도 조금씩 사라지죠. 음식이 제 맛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사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것입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우리말입니다. 가끔 일본말 아닌가 하는 네 맛도 내 맛도. 그러니까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맛을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모든 업체들, 상호들은 제 맛이 다 있어요. 서비스업은 서비스업대로의 맛이 있는데 교회는 교회 맛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 맛이 뭘까? 우리가 되게 기억하고 지켜야 되고 미각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제 맛을 지켜내는 것은요, 힘든 것 같아도 잘 지켜내면 스스로 굉장한 격려가 되고 또 능력도 기적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맛은 능력이 나타나는 맛인 것이죠. 교회는 그러므로 그 교회의 맛 때문에 존경도 얻게 되고 또 회복도 얻게 되고 교회의 맛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교회사가 연결된 것은 저는 교회가 제 맛을 지켜낸 교회들의 이렇게 성령 안에서의 노력 때문에 지켜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사람들도 모이는데 남녀의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상종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13절에 보죠. 상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존경심을 회복했다 이 말이고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 남녀의 큰 무리가 따랐다. 그러니까 교회에 맛보기 위하여 모여든 것이죠. 15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16절에 더러운 귀신이 나갑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의 맛을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까지도 이 일을 돕게 하신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도들에게 닥친 체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제맛을 내니까 대제사장과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당시에 이렇게 힘이 있는 자들이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힘이 없는 자들이 시기하면 참 비참하고 참 안 됐지만 힘이 있는 자들이 시기하면 그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기득권들이 이제 그 힘을 발휘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특히 천사를 부정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관심사가 없는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는 자신들이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 힘의 세계는 자기가 잘 아는데 영적 세계는 모르는 영역에서 자신도 모르는 일들이 펼쳐지니까 싫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당대 종교 권력자들인데 이들은 그냥 관리자였습니다. 그 당시는요. 그러니까 종교 체계를 관리하면서 그냥 안정을 도모했던 정치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생명과 제맛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들 역시도 성가신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리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의 낙담입니다. 낙담. 교회가 조금 잘 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좀 생기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를 섬기고 주 뜻대로 살고자 마음 먹으면 시험 들 일이 생기고 이게 이제 제맛을 지켜내는 일이 낙담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고자 자기 한 목숨을 다 불태웠어요. 그런데 홀로 상대하는 이 일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 권력자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 오니까 엘리야는 그만 낙담하여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현실은 낙담될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천국은 아니니까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인내의 시간표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맛을 내고 좋아서 이제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미래가 밝아질 것 같을 때에 이렇게 옥에 갇힌다는 이런 낙담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만을 잘 지키고 있다면, 힘들다, 이제 좀 힘에 부친다 할 때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다면 주님은 거기에서 도움을 주셔서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19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그 밤에 옥문을 열었다. 이 두 가지 메타포가 있죠. 밤이라고 하는 어둠의 시간표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일이 꽉 막혀 있는 건 같은 어둠의 시간표. 거기다 옥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담될 대로 낙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사역하다 너무 힘들어갖고 화장실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그 옛날에 그 자기 그 딸이 화장실에 갇힌 그런 이제 그 기억이 나더랍니다. 딸이 갇혀갖고 막 너무 당황하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화장실을 넘어서서 문을 열고 나가거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화장실 문을 딱 열고 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이죠. 옥문이 닫혔고 밤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문 열고 그냥 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본인들이 갇혔다고 하는 거기에 머무르지도 못한 채로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나가서 새벽부터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맛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일들이 쉬운 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면 목사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든 비즈니스든 관계에서든 제맛을 지켜내는 일에는 다 대가가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을 좀 타협해버리면 쉬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서도 사업에서도 그거 지키는 것이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 본질을 지켜내는 인생길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길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여도 성경의 세계를 알지 못하여도 십자가 짐 같은 고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조금만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타협하고 싶은 투쟁이 있습니다. 옥에 갇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자 내려놓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아시고 연약한 거 아셔서요 그때 경험시켜주는 위로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정말 사역하면서 이런 천사들 많이 만납니다. 멘토들도 만나고 때론 성도들 통해서도 격려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옥문을 여는 사자들이 있더라고요.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맛을 지켜내려는 교회의 노력은 일상 가운데 영적인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의 아주 피레침 끝과 같은 아주 하늘을 향한 그런 마음의 자세, 딱 서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는요 심지어 주의 천사까지도 나서서 돕더라. 자, 오늘 본문이 이 맛을 지켜내는 그런 노력을 하는 자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련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성전에 나온 이들을 보고 당국의 사람들이 이들이 가뒀는데 다시 나왔어? 이 세계에 뭔가 있구나 하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알고 스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 변화할 것, 사람들이 변화할 것 기대하고 이쯤 달라질 것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내 곧 실망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들은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당국자들은 변화되기는커녕요 2차 투옥을 하여 가둬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둔감하고 무지합니다. 내가 노력하여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죠. 다만 나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도 똑같이 반응해버리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변화가 없지만 나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나는 더 깊어질 수 있고, 나는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나는 더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보게 되는데요. 신문하는 자들이 오늘 이제 긴 논의를 통하여 결국 석방해 줍니다. 근데 이 석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변화되고 감동해서 석방한 것이 아니라 당국자들이 자기 유익 때문에 석방한 것이죠. 38절 39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 두려워 일단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교회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교회에다가 임대를 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내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부동산의 관점에서는 교회만큼 임대료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공급되는 것이 없고 또 교회만큼 또 이렇게 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잘 지고 있는 것도 좀 없다는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유익 때문에 한다는 것이 나 이러나 저러나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교회를 지키고 종교법을 한 이유도 이거 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면서 그 유익 때문에라도 교회를 지켜내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 베트남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공산권이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만 본국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도록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맛을 지켜내는 일은 이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낙담하지 말고 그러므로 주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간디,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가 인도의 성자로 부르고 독립운동을 이끄는 비폭력 저항 운동의 대표자잖아요. 간디가 자서전을 쓰면서 자서전의 부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이렇게 했어요.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진리를 실험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와 식민 지배 가운데 기능하는지를 보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비슷한 제목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나의 영성 실험 이야기, 나의 맛을 지켜내는 실험 이야기입니다. 주님 뜻대로 지켜내고 그것을 실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로 도우시는지, 어떻게 세상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비록 적은 말씀이지만 지켜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진리를 풍성하게 실험해보고 삶의 간증이 충만한 경건의 비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 공급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맛, 교회의 맛, 생명의 맛을 지켜내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천사가 오셔서 도우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의 충만한 운행하심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가 주님 앞에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제 방학 중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출타하시고 또 오가시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교회 맛, 영생의 맛을 잘 지켜내시고 서로 기도하고 권하여서 함께하고 또 교회를 더욱더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도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